자,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536페이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날 며칠 안 됐지만 이제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금송아지 만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예,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 시대 때 한 번 있었어요. 잘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두 돌판 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자 내려오니까 거기 32장 지금 보고 있죠. 자, 이제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뭔 소린가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자, 거기 19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 판들이란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말하는 거죠. 네. 예, 참 여하튼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20절에 이어서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네, 자 오늘날에 보면은 금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마시고 얼굴에 바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이때 이제 금을 마십니다. 예, 근데 이때 마시는 물은 금은 상황이 다르죠. 예, 돌판을 이렇게 두 돌판 상상을 해봐요. 또 내려오자마자 어렵게 받아온 두 돌판을 깨뜨린 장면, 그리고 그걸 이제 불로서 이제 녹여서 가루를 만드는 장면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장면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지도자가 모세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죠. 백성들에게도.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책망하는 거죠. 내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갖고 오는데 그 사이에 왜 그들이 큰 죄에 빠져있냐.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란 말을 쓰죠.
송아지를 만든 사건. 되게 그냥 죄가 아니에요. 큰 죄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뭐 어떤 문제인가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론은 친형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친형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아론이 그때 대답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자,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여기까지요. 화내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아론이 근데 참 웃기는 얘기를 해요. 거기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뭐 했더니 그냥 던졌어. 그때 뭐가 나왔어요? 네, 이 송아지가 나왔대요.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불 속에다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네, 참, 네. 자, 진실은 뭐냐? 진실이 저기 있지만, 진실은 여기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절 가졌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뭘로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송아지 형상 만들었다고요? 그냥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얘기한 게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럼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참, 이 말이 좀 돼요 이게? 그리고 아까 모세가 그랬죠. 큰 죄에 빠지가 했다. 당신이 왜 그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지도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근데 사실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있었을 때 그 리더자는 모세죠. 아론은 형이었잖아요. 말도 더 잘하고 그죠? 예, 그런데 또 쌍난 지팡이도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게끔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론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론 같은 경우도 사람이 명예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 명예욕. 근데 명예욕을 갖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인간적으로. 근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지도자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론에게 찾아왔고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금송아지로 우리의 이끄는 신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아론이 넘어갔어요. 알다시피. 그래 금송아지 만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죠. 예, 그렇게 시킨 사람이 아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 모세는 화가 나냐면 2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32장 25절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 방자하다 말이죠. 방자. 아주 그냥 건방을 떤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참 건방을 떤다. 말도 안 되게. 그때 우리가 방자하다. 예? 건방을 두고 아주 자만심이 가득한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우리가 방자하다 그러죠. 뭐 방자해야 할 때 그 방자가 아니고 굉장히 참 오만과 편견에 이렇게 무슨 제목 이름 같아 그죠?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존재. 참 방자한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이 하는 행동가 뭐라 그랬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이죠.
원수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수죠. 조롱거리 되겠다.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이와 같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근데 좀 가증스러운 게 사실 있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참 이게 사람이 범죄했을 때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어요. 예.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울왕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 그 성전에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베델에서. 사울왕도 사무엘이 갔을 때 지금 사울왕을 찾아갔을 때 사울왕이 그때 또 어디가 잘했어요? 성전으로 가 잘했죠? 예, 그래서 제사드린 장면들. 자, 아론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들이 이제 뭐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네. 거기 5절에 보게 되면요, 32장 5절. 금송아지인데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5절 가셨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절일이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절일이 생겼어요. 절기. 그래 안 그래요? 여로보암도 갑자기 뭐가 됐어요? 성전을 다 쌓더니 뭘 만들었어요? 몇 월 며칠이 기억나요? 그건 참 우리 절기 아무 상관없는데 잘해오네. 상관없는 잘해요. 그러면 속죄일이 며칠이에요? 7월 10일. 다행히 그거라도 알아서. 그거 모르고 그였으면 진짜 곤란할 뻔했는데. 예. 여기도 5절에도 뭔 얘기 나와요? 이제 절기 얘기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뭘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 뭔지 알죠? 드리고 나서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그랬죠. 예,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화목제.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회복이 속히 돼야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예, 정말 다들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내 성질 같아 갖고는 내가 음식만 잘 만들면 다 만들어 갖고 주일날 도시락에 싸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 어찌 되었든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아론도 지금 딱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큰 범죄를 지고 나서는 꼭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거룩한 척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십계명 갖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숴버리잖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겨진 십계명 돌판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겨진 돌판이라도 결국은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율법도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율법이 무슨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율법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게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돌판의 세계에서 율법을 주고 레위기에서 지켜야 될 그런 것도 다 얻어 주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는 법궤도 만들게끔 하고 이제
이동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법궤가 등장하고 제사가 등장하는 거죠.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꼭 우상과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꼭 이들은 하나같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뭐예요? 제사 드린 것 같아 책망을 과거에 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오면서 뭐랍니까? 율법에 또 치우치잖아요. 율법과 제사가 있지만 여기 율법과 제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순종을 그래서 순종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그 아론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게 되면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모세가 딱 와갖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그 율법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처음 받아온 거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친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오늘날도 중요하잖아요. 산상순다 십계명과 관계된 거니까. 근데 그걸 깨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신앙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제와 기도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님 은밀한 계신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시 가서 그러니까 그 아론을 책망한 게 그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 지금 그 십계명을 줄 때가 아니야 지금. 다 깨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한 행위가 일단 그 금송아지를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걸 다 마시게 했잖아요. 참. 자, 그럼 이 정도면 이제 해결이 됐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모세가 내려왔어요.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론도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를 다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 받았죠? 당연히 용서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의 해결은 됩니까? 여러분, 해결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도대체 용서받을까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어디까지, 이거 기억하세요. 핵이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정도 해결하면 됐지가 아니라 걸맞은 해결해야 돼. 걸맞은 해결. 정말 방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 방지하는 사람들 있어요. 방자. 야, 참. 예. 그래서 보게 되면 때로는 이게 그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신실한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다들 보면은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다 보면은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다 또 돌아다닌 걸 알 수 있고 이 교회에 움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방자한 거예요, 되게. 얼마나 방자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그 뭐죠? 그 담임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방자한 거예요. 그 제사장에 대한 그 얘기를 그때 우리 그 여로보암 할 때 제사장 얘기 나왔었죠? 예, 백성 중에 제사장을 세운 얘기. 예.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자, 여기서 회개가 안 돼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어때요? 시내산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열심히 성경 보고 있지, 지금. 어떻게 했을까 하고. 예. 자, 26절에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자손을 다 불러요? 무슨 자손? 무슨 자손요? 그렇죠. 레위 자손을 다 불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을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이제 무엇을 차게끔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보면요, 거리를 정해요. 그게 27절에 나와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동해요. 근데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 왕복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자, 가면서 어떻게 해요? 27절에 가면서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칼로 지금 27절에 이게 지금 27절에 나옵니다. 칼로 어떻게 해요? 예, 그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아직 칼로 죽이죠? 그냥 닥친 대로 죽이는 거예요. 레인들이 쫙 칼을 뽑아갖고 직진하면서 죽이고 다시 오면서 죽여요. 자, 무려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28절에? 예,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 봐라. 보게 되면요. 이때 보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을 죽였나? 자기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죠. 누구 죽였어요? 거기에는 형제도 있죠. 또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의 함께 그동안 지냈던 애굽에서도 함께 이웃으로 그렇게 같이 정도로 살았던 이웃도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였는데 이거를 모세가 뭐라 그러냐? 오늘 여호와께 뭐한 사건이라고요? 헌신한 사건이랍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이?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데리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낳아준 엄마잖아요. 낳아준 엄마고 형제들 갖다 책망합니다. 그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나 형제 죽인 사건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근데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거기 이제 30절에 지금 출애굽기 32장 하고 있어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겠느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요. 이렇게 내 형제를 왜 내 형제가 또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범죄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정말 레인이로 오가면서 걸리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정도로 회개 열매를 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3절에 그잖아요. 거기 그 3절에 그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혹 이게 아니에요. 혹시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거 갖고 부족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개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이게 달라지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범죄인 사건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000명이 뭐예요?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구조사했을 때 다윗이. 안 그래? 근데 모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000명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는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금송아지예요. 내 야망과 욕망,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하기 위한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이라고 얘기해놓고 난 이걸 하고 싶어요. 저걸 하고 싶어요. 난 이걸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냥 내가 구름기로 이동하면 그걸 따라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내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금송아지는 아무 말 안 해요. 금송아지 신앙이 있고 정말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상과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말고 진리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어떤 자기의 만족과 또 자기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정말 이게 여기서 3,000명이 죽었지만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